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일상성요법 4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그래서 의로서 무엇을 도구로서 뭐가 있나요? 낫으로서 불을 벤다. 그 말이 되나요? 그게 낫을 가지고 낫을 사용해서 불을 벤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은 신과 분과 신분의 성을 가지고서 불신, 탐욕, 나, 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거하자는 의미를 멸균의 개념이 아니고 제거한다는 의미는 그게 내 삶에 방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서? 신분의성으로서. 그 말은 신분의성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불신, 탐욕, 나, 우가 없다는 것이 멸균되어 버렸다는 게 아니고 불신, 탐욕, 나, 우를 잘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몸 바깥으로 제거해버린 게 아니라 몸 안에 있어도 야가 힘을 그렇게 못 쓰고요. 설사 있다 해도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있어도 관리를 잘해서 같이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 불신, 탐욕, 나, 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분의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는 말도 이런 쌍의 시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쌍으로 시각으로 본다는 말은 이런 쌍 자리는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한다는 것은 이 일상성요법 4조를 보면은 분별을 하면요. 신분의성과 불신, 탐욕, 우를 적대적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성을 쌓아버려요. 절대로 못 넘어오게. 이런 쌍의 시각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게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불신을 자각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잘 아는 것이고요. 불신을 잘 다루기 때문에 내가 신이 있는 겁니다. 신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죠. 믿을 신자. 이것은 뭐라고 해요? 마음을 정하는 결정심인데, 마음을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그 자리에는 분별이 없어요. 비슷한 말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일체 사념을 제거한다. 이렇게 여기도 제거가 나오죠. 사념을 제거한다. 사념이 그냥 그렇게 큰 힘이 안 돼요. 그냥 있어도 별게 안 돼요. 내 몸에 병균이 있다 해도 그게 뭐 문제가 안 돼요. 면역력이 갖춰져 있으면. 그게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 탐욕, 나, 우를 멸균시키는, 그래서 분별하는 거죠. 이쪽은 좋은 거고 이쪽은 나쁜 거고, 이런 식의 공부법은 타당하지 않다. 이론상론이 안 맞다. 그것도 내 마음 안에다가 같이 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불신이 뭔지도 알고 불신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 얼마나 제가 어려워요. 제가 말로 하는 저의 어려움도 정말 10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직접 우리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행론에서는 삶이라는 것은 이게 깔끔한 게 아니에요. 뭐죠?
이거 뭐라고 해요? 빙판이 아니에요. 우둘퉁퉁한 들판이에요. 들판.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그 불신탐욕 나후가 더 세져요. 또 마음을 챙기면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그 이런상 마음으로 이걸 관하면은 그것을 항상 불신탐욕 나후를 다이어트 시켜갖고 내 목에 이렇게 있다 해요. 목에. 그래도 이게 큰 놈이 앉아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 어디 가야 되는데, 짐을 이렇게 지고 가야 되는데, 짐을 합시다. 너무 짐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별 문제 안 돼요. 있어도. 짐이 작아지면 그냥 가볍게 그 정도야.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챙겨서 지금 일상수행요법 4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상수행요법에 보면 이렇게 대조적으로 돼 있어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양분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이원적으로 분별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흑백적 구조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를 하자는 것은 결국은 뒤의 내용을 잘하자는 것이고 뒤의 내용을 하자는 것은 앞의 내용을 잘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또 이 얘기를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끊어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일상수행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자, 이게 참 우리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정말 표 같은 거 만들고 어디 선물하고 많이 써요. 이 말이 보통 많이 쓴 게 아니고 원불교 어떤 상징적 표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문구? 남한테 줄 때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을 돌리자 그러면 누가 또 싫어할까봐 잘 안 주지. 요건 비교적 이렇게 감정을 잘 안 건드는 말인 것 같아요. 공인심 없는 사람을 공인심 있는 사람 돌리자 주면 내가 공인심이 없다는 거야. 이것도 좀 그럴만한데 그렇게 감정을 안 건드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 이 말의 내용은 4대 강령의 지은보훈에 잘 돼 있어요. 지은보훈의 내용이 이게 원망생활이 뭐고 감사생활을 어떻게 돌리냐를 4대 강령의 지은보훈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죠. 한번 펴보세요. 또 이럴 때 펴봅시다. 또 저희들이 공부했었죠. 4대 강령. 자, 보면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토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 도를 채받아 보온행을 하는 동시에서 이게 첫 번째 나오죠. 이것도 결국은 감사생활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감사생활의 다른 표현이 뭔 말이에요? 지음보은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죠. 두 번째가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이게 더 원망생활 감사생활 그러자고 직결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 지음보은의 사대강의 지음보은의 이 내용의 어떤 더 구체적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건 더 강력으로 탁 이렇게 말했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 여기서 돌리자가 나와요. 돌리자. 이것도 이거 참 해석을 해야 될 제가 영어 번역을 안 찾아보고 왔는데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돌리자가 어떻게 돼 있나? 보통 돌리자고 영어로 제가 턴, 스핀은 계속 삑삑삑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턴이라는 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이와 비슷한 말이 전환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돌리자는 말은 전환, 국면을 전환한다 하지 않습니까? 전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회 이렇게 써요. 회전하면 삐삐삐삐 도는 것이고요. 이걸 회전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회. 전회는 전환하고 비슷한 말을 씁니다. 근데 전회라는 말 쓸 때는 굉장히 세게 써요. 전환은 조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한다는 거, 전회 하면은 막 이걸 막 엄청 그 상황을 확 바꾼 거. 뭐 이렇게 해요. 보통 그렇게 쓰는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 생활할 때 이 원망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원망할 원, 바랄 망, 이게 시각이에요.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못마땅하죠. 맞지 않아. 안 맞아. 뭔가. 이게 이제 그것은 뭐냐면, 미운 거죠. 싫고 믿고. 이런 부정적 시각으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 이게 원망 생활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여기서 부정적 시각이라. 참. 부정적이라는 말 뜻을 협소하게 쓰는 겁니다. 제가 협소하게. 부정적이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부정적이라는 말도 나쁜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 감사는요, 이게 감이라는 말이 느낄감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느꼈어, 내가. 그것을 사라는 말은 이렇게 꼭 뭔가 이렇게 활 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말로써 이렇게. 그래서 보통 담례하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하고 관계되는 말이 담례. 우리가 보통 보면 담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맙게 여기에서 이것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마음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볼 수 있어요. 이게 원망 생활과 감사 생활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거죠. 왜? 인간의 어떤 습성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 자, 감사라는 말은 이런 거죠.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있죠?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 자식은요, 부모가 해준 게 너무 당연해. 안 해줘 볼까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게 꼭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그 패턴이 좀 그렇대요. 우리의 그 삶의 구조가.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데 이렇게 당연하게 해준다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망각하죠. 어떨 때는 아예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됐다고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언제 그랬냐. 인지가 안 돼.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 언제 원망이 되냐면, 이제 이게 원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논리를 하면,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너무 당연해, 당연시.
이걸.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은을 의인화시키면 사은님이 그냥 안 해줘 볼라. 이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언제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갈등의 요소로 되냐면, 이러한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뭐가 뜻대로 안 돼. 균열이 생겨. 당연하게 안 돼. 만일 예를 들면 소득이 줄어요. 또는 그냥 너무 당연한 가족인데 그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어. 또는 뭐 어떤 그 사고가 생겼다든지. 또는 내가 잘 나가다가 내 커리어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오점이 막 생겼어. 이때 어떤 그런 어떤 거기서 뭐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게 안 되니까. 그럼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매달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원망생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사안으로 설명을 하면, 제가 사안 설명을 하고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사안의 은혜를 너무 당연히 했다가, 그러면 이제 평탄하게 하다가 이게 평탄하게 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사안을 원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종사님 또는 스승님들에게 가르침을 빌려서라도 내가 원래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을, 이게 이 많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이게 은혜구나. 이쪽으로 돌려요. 요게 감사생활이다. 비유해본 거예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지부모통법 법률에서 이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자. 이걸 내가 설명해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좀 생각해보자.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기 쉽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이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간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그 습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요게 인종하고 관계없이 대종사님이 바라보는 시점에는 요 말은 백인도 그렇고 흑인도 그렇고 황인종도 그렇고 하여간 또 나이에 관계없이 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원망과 감사인데 이 원망과 감사를 또 너무 흑백사고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움이 안 돼요. 흑백사고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원망생활은 우리가 이 앞에 교의편에서 보면은 원망생활은 배은이죠. 배은생활이죠. 감사생활은 보은생활이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데 이걸 이런 쌍짜리로 보면은요. 이 자리는요. 이러한
좋고 나쁘다고 하는 이런 흑백에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그러한 청정한 자리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러한 청정한 자리에서 바라보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이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보다 안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낮은 거예요. 상대적이죠. 다 좋은 게 있으면 그것보다 좀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흑백 그 시각에서 벗어난 이 청정한 자리에서 보면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나에게 좋은 것.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잘 사용하고, 낮은 건 낮은 것대로 잘 사용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잖아요. 좋은 것에 우리가 시각이 딱 올라갔어. 낮은 것은 나의 불행이야. 이게 낮은 것이 나쁜 것이 되어버려요. 대종사님이 좋은 건 좋은 것, 낮은 것은 낮은 것. 이 언어도 잘 보세요. 좋다, 낮다, 이 나쁘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불지품. 제가 불지품 21, 22장에 보면 이 불지품 22장 펴봅시다. 그래서 한번 이 불지품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불지품 22장에 보면 나오죠. 22장 봅시다. 282쪽.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에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에요. 이 이용물이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롭다. 이롭게 우리가 사용할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된사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양잿물 예도 그 금옥과 양잿물에 대한 예를 들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이언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시장의 모든 물건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편협한 소견이며 우치한 마음이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딱 보면요,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바라보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요 말이 맞니 틀리니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 나는 과연 좋은 건 좋은 대로 잘 사용하고 낮은 것은 낮은 것도 잘 사용하고 요거에서 신경이 확 가야 돼요. 나는 어떤 것은 내가 잘하는가? 어떤 것은 내가 힘이 별로, 어떤 측면은 잘 못하는가? 이게 더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나사요. 요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요렇게 얘기하면 요 말이 맞니, 틀리니, 이건 별로 도움 안 돼요. 옳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원망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원망 생활은 무엇이냐?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더 없다고 불만이야. 없는 것은 당연히 없어서 불만이야. 또 조금 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면 높은 것은 더 높지 않아 갖고 불만이야. 낮은 것은 낮으니까 불만이지. 아니 우리가 이게 말이 이렇지 실제로 그래요. 저도 많이 그래요. 이러면 우리는 원망생활이다. 원망하잖아요. 원망. 원이라고 하니까 원망하니까 막 그렇게 말고 그럼 원망을 좀 풀어봅시다. 불만, 짜증, 양이 안 차. 그 정도 설명하면 되겠네.
이게 원망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은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있어서 너무 좋아. 낮으면 낮은 대로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까라고 하지, 그거 있어서 좋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원망 생활, 감사 생활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것도 일원상의 시각. 그 일원상 시각이 뭐예요? 이것을 흑백 사고로 높고 낮은 것 흑백으로 안 봐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같이 있고, 낮은 건 낮은 대로 다 나 안에 다 그냥. 그래서 이것을 일원상을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한 자리라고 하면, 이런 청정한 시각이 있어야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낮은 건 낮은 것대로 그게 돼요. 이게 감사. 그러면 청정한 마음을 내가 가졌다 하면은 어른들이 다 안다고 하잖아요. 네 하는 것 보면 네가 성품을 잘 사용하는지 아는지 안다고. 이런 거예요.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있는 사람은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잘 사용해서 감사하고,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잘 사용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거 보고 네가 성품을 알아서 잘 사용하는거나 못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길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금방 안다. 맞는 말 같아. 요즘에 계속 못 보니까 그렇지. 조금 밀접하게. 그래서 같이 살아보면은 대충 다 알죠. 우리가 그 시험에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 딱 걸려갖고 아니야,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찔리네. 저도 노력해야죠. 자, 그러니까 요 얘기가 30쪽 펴봅시다. 이공주 수필에 이공주 선지님이 수필한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상한 선법. 여기서 무상한 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위가 없는 선법, 착할선 이렇게 읽는데 한자 번역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선이 뛰어난 법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무상한 착한 법 이렇게 읽어버리면 뜻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가 없다. 위가 없으니까 비교할 것이 없는 그런 뛰어난 법인 사은의 보은 조목만, 이게 사은의 보은하는 이 조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사은의 보은하는 조목 있죠? 이 조목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디 다른 법하고. 이 대종사님 잡으시면 이게 그렇게 뛰어난 탁월한 법이 이 가르침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러한 조목만 누구나 유로 이게 이게 바가지에 물 새지 않도록, 새기지 않도록 실행하면 뭘 했는데 질질 새. 물 떠오라고 했더니 오다가 다 새. 그냥. 이게 정말 옛날에 물 떠와봐야 아는데, 이게. 어디, 저희만 해도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해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서 우리는 작두해서 했어요. 어디, 물을 떠와. 작두샘으로 다 했지, 집안에서.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만 해도 동네마다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 물을 떠다가 집에 이렇게 가져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다가 질질 새면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디 놀러 가갖고 그러면 이제 물 떠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물 떠오니까 이만큼밖에 없고 그러면 한마디씩 하지,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셈이 없어요. 그렇게 실행을 해요. 이게 보온을 하는 것이 보온이 누락되지 않고 보온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개인이나 국가나 그 중간에 막히고 맺혔던 원수는 은혜로 변하고, 원수가 은혜로 변한다. 그리고 원한은 환희로 전환, 여기 전환 나왔죠? 이게 돌리자는 뜻이에요.
전환되고 말 것이니 과연 이 법이야말로 온 세상 전 인류의 상극지신을 소탕. 자,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신이 있어요. 신. 어떤 신? 상극의 신. 대종사님께서 이 보은의 도리로 상극의 신은 난 처음 봤어. 이때 여기서. 내가 거짓말 않고요. 내가 이거 처음에 읽을 때요. 야, 상극의 신도 있구나. 난 처음 접했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못 봤어요. 대종사님이 말했어요. 상극의 신이 있대. 상극의 신. 상극의 신을 소탕시키고 따라서 암흑의 원망생활, 여기다가 나왔죠? 원망생활 암흑이로 설명하고 광명의 감사생활로 돌려주는, 여기서 돌리자 나오죠? 묘방이요 양약이라 하노라. 양약이 뭐 좋은 약, 아주 훌륭한 약, 잘 듣는 약. 여기서는 잘 듣는 약이라 하겠네요. 잘 들어. 딱 먹으면 그냥 머리 아프도 딱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런 약이다. 상극지신 잘 생각해요. 어디 상극의 신이 나오는가 뭐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요. 내가 못 봤어 지금까지. 이 대윤사님이 이렇게 언어 보면 알아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사상이나 이런 데 종속되어 있는. 안 그래 이런 상극지신 같은 말 못해요. 상극의 신. 자,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말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정산종사님이 한울한 한이치라는 곳에 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이 방법론은 이게 다예요. 정산종사님 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 이게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리는데 첫 번째가 뭘로 돌려? 지혜로 돌린다. 둘째가 진리로서 돌리고 셋째가 실천으로서 돌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돌리는 방법을 세 가지를 했어요. 제가 이걸 풀어봐요. 제가 풀어본 겁니다. 자, 정전 사은장은 피은, 지은, 보은과 보은으로 돼 있어요. 구조가 피은, 지은, 보은으로 돼 있으니까 피은은 은혜를 입은 피은은 진리로서 돌리는 거고 이게 우리가 피은을 안다는 것은 이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은, 은혜를 아는 것은 지혜로서 돌리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은은 실천으로서 돌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요거 말을 풀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은은 실천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은,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서 그것을 할 수 있고 피은돼. 내가 피은됐다는 것은 이게 바로 진리구나. 이 피은된 자리가 바로 진리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4대 강령의 지음보훈에 뭐가 나오죠? 뒤에 대목이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다. 요 내용이 어찌 보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의 더 부연 설명 같이 돼 있어요. 이게. 그때 여기서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이 말이 나오죠. 원망 생활 할 때 이 원망이 뭐냐 하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불만 같은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니까 막 내 포복할 거야. 내가 그만둘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 서운하고 섭섭함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짜증나. 미워.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왼수가 돼요. 이게 원망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잘 경험하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하면은 첫째 우리가 뭘 보면 돼요? 내가 불만이 있고 못마땅해요. 그럼 이거 원망한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딱 생겼어요. 이게.
그럼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여기서 은혜의 소종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소종례. 소종례라면 뭔 소식이 뭐냐면요. 한자로 말하면 쫓아서 온 바. 그렇죠. 그러면 물이 계곡물이 쭈쭈쭈쭈 흐르면 계곡 저 위에 그 근원지 있지 않습니까? 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은 그게 소종례.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은혜의 소종례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걸 대명사님께서 이게 사은이야 할 때 사은의 근원, 말로 하면 그래요. 근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런 거, 이게 근원이란 게 뭐냐면 인식론적 차원이에요. 내가 불만이 있는데 이걸 잘 살펴보면 그게 은혜야. 그게 소종례. 은혜의 소종료는 이게 존재론적 설명이 앞선 게 아니에요. 인신론적 설명이 앞선 거예요. 내 감정이 이것을 은혜로 안 느끼는데 이것을 살펴봐. 이것이 나온 과정을 살펴봐. 그러면 그게 은혜야. 이런 인신론적 설명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럼 봅시다. 여기서 착각이 있어요. 여기서 은혜 딱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분별이 작동합니다. 나한테 좋은 거. 이거 자동적으로 발생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걸 갖고 있어요. 나한테 좋은 거.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또, 은혜하는 순간, 순경. 이렇게 돼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순경이 아니라는 소리도 아니고,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지만, 꼭 그것에 한정돼서 이 은혜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였죠, 지금까지. 그래, 이게 참 어려워요, 요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편이 돼야 되거든. 남녀의 그 대화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자들은 알면서라도 그게 잘 적응이 안 돼. 여자들은 노소에 관계없이 내가 어른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하고 똑같아요. 야, 이건 변화가 없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일단은 공감하는 거. 내 편이 돼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할머니. 아마 내가 애들하고는 심도 있는 대화를, 애들이 대화를 안 껴주니까. 근데 하면은 똑같을 것 같아. 하여튼 진화의 산물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남자들은 안 그렇죠? 남자들은 조금 안 그래. 남자들은 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이것을 능률적으로, 이걸 빨리 이 문제를 돌파하지? 이게 아마 생존하고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과거에 수렵 시대 이럴 때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그 뒤에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아마 이거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은혜라는 말은 내 편을 말하는, 꼭 내 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보면은, 이것을 그래서 은혜의 비슷한 유의어로 긍정이라는 말을 써요. 긍정. 그래서 긍정심리학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긍정심리학도 참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긍정을 막 강조하니까 긍정의 배반이라는 또 책도 있어요. 긍정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실패하고. 재밌죠? 긍정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꼭 이게 좋고 꼭 이게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부정적인 사람이 다 잘 돼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은 좋은 거, 부정은 나쁜 거 이렇게만 놓고 보는 것은 이론상의 시각이 아니에요. 청정한 이론상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드리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했냐면 긍정은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게 은혜라고 말할 때 이거 은혜와 긍정을 동의어로 본다고 하면 동의어 사용한다면 긍정은 더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로운 말을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어찌 보면은 있는 상황 그대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은혜. 아, 지금 이러다가는 내가 곤란해지겠구나. 지금 내가 상황이 내가 조금 잘난 체 가지고 또는 남을 좀 무시했더니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말은 이 현실 직시가 바탕돼 있어.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게 지금 상황이 좋은지 상황이 안 좋은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을 현재 잘 냉정하게 상황대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잘 해가겠다라는 의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그 현실을 잘 인지하면서 어떤 의지, 희망의 의지를 갖는 것이 은혜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해 보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막 설명을 많이 하냐면 은혜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은혜의 소종례라는 것은 설사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느끼기에 역경이고 뭔다 해도 그걸 쭉 추적해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지금 내가 겪어야 될 일이고 내가 잘 소화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안목이 생기는 거죠. 은혜의 소종례는 아까 여기 그 정산용 목사님 말씀대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걸 진리로 이 상황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좀 설명이 좀 됐나요? 우리가 보통 이게 원망을 제가 이제 이코르 부정적 사고라고 그냥 좀 단정을 해볼게요. 부정적 사고가 딱 되면은 우리가 여기 정산조 말대로 지혜가 꺼져버린대. 보통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열받으면 끝장나. 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딱 그때 뭘 해야 돼요? 열받는 걸 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이것도 나한테 필요한 내가 왜 이러지? 할 때 은혜의 소종례 왜 이게 해서 이 은혜 나에게 이게 다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쌍의 안목으로 이게 분별 주착이 없는 이 청정한 이런 쌍의 안목으로 보면 이게 부정적인 것, 나한테 부정적인 것, 뭔가 나를 이렇게 거슬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다 나에게 필요한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말할 때 은혜의 소종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어쨌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말에는 이 좋고 나쁘고에 물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원망에도 빠지지 않고 또 감사할 일에 조금 지나치면 또 금방 적응해요. 그래가지고 오만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 생활과 감사 생활은 이분법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망했구나를 더 잘 알아요. 실제로. 그리고 감사할 일에 우리 그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심과 기도장에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심과 기도장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구와 혹은 설명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면 순경이 되면 감사생활이라는 게 이게 순탄한 일이 벌어지면 뭘로 가지 말라고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감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원망심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나에게 거슬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계기고 그것이 이 나의 계기 사인이다 라고 이걸 이것을 빨리빨리 알아들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원망이 됐을 때 더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내가 이게 자기 원망을 더 잘 알고 자기 원망을 더 잘 챙길 수 있고 그 속에서 원망할 상황이 생길 때 더 이것을 계기로 이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더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원망과 감상을 이분법적으로 또 나눠 놓으면은 안 되는 거죠. 감사 생활이라는 이 말은 대종경에 무수히 나와요. 대종사님께 상황 설명에 참선생이라는 법문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대표적으로요, 원망할 상황에 그 은혜의 소종례를 찾아가 봐라라는 설명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그것도 참선생이 아니냐. 그것은 결국 은혜의 소종례를 설명합니다. 어느 단체가 굉장히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면 그것도 진리의 어느 작용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것도 대종사님께서 말할 때는 이게 감사생활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여기 진리로 돌리고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용사님 말씀에. 그 상황을 진리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이게 진리구나. 이런 말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원고도 그때 또 읽어보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원망생활, 감사생활을 둘이 잡아도 원망생활, 감사생활에다가 성을 쌓으면 안 돼. 나는 감사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실은요, 감사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감사생활하는 사람은요, 원망과 감상에 성이 없어요. 그게 다 내 성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하냐? 원망을 자기가 잘 알아. 성 안에다가 딱 놓고 자기가 내가 원망하는 줄 알아요. 그때 그걸
더 잘 처리하는 거예요. 나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나 이때 이럴 때 원망 생활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다. 또 어떤 원망할 상황이 막 못마땅해요. 그 다음에 막 상황이 막 나한테 불리해. 그래도 그럴 때 은혜의 소종래.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이게 나에게 이게 필요한 일이고 내가 겪어야 될 일인가 보구나 해서 그 은혜의 소종래를 찾아서 항상 그렇게. 그리고 설사 감사 생활을 해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고 감사 생활을 해요. 해도 이분은 망령되고 간사한 곳에 흐르지 않도록 법신불 사원전에 기도하시는 분이 감사 생활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원망 생활은 배은 생활이라면 감사 생활은 지은 보은 생활인데 이런 쌍의 안목에서 보면은 배은의 결과도 보은의 결과도 다 피은이다. 이 시각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얼마나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농담 삼아서 상극의 신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돌리자는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회시키는 겁니다. 턴하는 겁니다. 이건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삶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